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것 14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4장과 5장, 또 에스겔 1장, 이사야 6장, 다니엘서 7장, 초기문집 성소 부분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가운데를 펼치면 시편 103편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 보호자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천국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무엇이 있느냐? 14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것 1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보호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호자의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호자는 남보석 형상입니다. 불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특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 천국에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특별히 만드셨고 거기에 앉으신 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 홍보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에는 단쇠, 벌겋게 달아있는 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지요. 하나님의 모양, 사람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기록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눈 같은 흰옷을 입으셨고 또 하나님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 세 번째는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과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힘을 나타내고 7눈이 있다는 것은 7영,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십니다. 네 번째는 성령. 성령은 성경에서 7등불, 또 하나님의 7영,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완전한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 보좌의 세 신격체, 성부 하나님, 7영이신 성령, 그리고 성자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과,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보좌 앞에 7영과 완전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성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에 대하여,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 앞에 7등불, 바로 7영, 완전한 성령에 대하여, 계시록 5장 6절에는 보좌 곁에 어린 양 성자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세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성부, 성자께서 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또 성령, 성령의 존재는 오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지 않고 숨겨 놓는 것을 오묘라고 합니다. 성령의 존재는 오묘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신, 세 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유일신이신데 그 내부에 세 신격체가 계신다. 이 그림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축소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의 핵심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뭉토록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늘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가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 다섯 번째는 무지개,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햇빛과 소나기가 연합할 때에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비, 바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공의, 십계명 율법의 결합,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가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십자가와 십계명이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검은고를 타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24장로들이 누구이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한 특별한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선교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특별한 의인들, 선교의 애를 쓴 순교자들, 그들이 예수님 부활 때에 함께 부활하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24장로들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 생물. 내 생물은 스랍천사 또는 그룹천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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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자라 하고 내 생물 스랍천사 그룹천사는 눈이 가득하고 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개의 얼굴, 4개의 날개 또는 6개의 날개, 거기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바퀴는 붙는 불이다. 내 생물, 사자는 용맹을 나타내고 송아지, 소는 인내를 나타내고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신속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4대 특성, 용기와 인내와 지혜와 신속, 하나님의 4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내 생물입니다. 우리도 스랍, 그룹천사, 내 생물의 무리에 가담하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내 생물 또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내 생물이나 24 장로가 똑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가 내 생물과 함께 우리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가면 내 생물과 같은 스랍 천사, 그룹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 8번째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만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늘 천사의 비워진 자리, 바로 3분의 1의 비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를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하늘 천사의 비워진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도 천천만만 천사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9번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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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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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자라 하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한 찬송은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의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명령,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랴 뽑은 기별 2권 377쪽에 있는 말씀, 섬기는 천사들은 열렬하고 살아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기 위하여 보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앞에 올리시면 아버지는 옆에 있는 천사에게 즉각적인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빨리 가서 기도에 응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의 번개와 음성과 내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하나님 보좌에는 심판의 책들, 생명책과 기념책과 기록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책들은 생명책,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고 또 기록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악한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 14가지, 12번째는 법궤와 십계명, 그리고 13번째 금향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법궤,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계시 중에 그 하나님의 법궤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문집 252쪽, 그 휘장이 거치자 나는 둘째 장막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순금으로 쌓인 법궤가 있었다. 법궤 위에 가장 자리에는 면류관들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있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있었다. 아름다운 두 덮는 그룹이 법궤의 양 끝에 서서 법궤 위로 그들의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들은 속죄소 앞에 서 계신 예수의 머리 위에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천사의 무리를 표상하는 것이다. 덮는 그룹 사이에는 금향로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께 상달되고 그가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자 향로에서 구름 같은 오색 찬란한 향연이 피어 올랐다. 십계명, 하나님 보좌 법궤의 십계명. 누가 이 돌비의 글씨를 바꿀 것입니까? 교황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금향로, 대속죄일에는 분향단의 봉사를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법궤 위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초기문집 252쪽에 계속되는 말씀, 예수께서 서 계신 곳
바로 위 법궤 앞에 지극히 찬란한 영광이 빛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같이 보였다. 향연이 아버지께 상달되자 찬란한 영광이 보좌로부터 예수께로 비쳤으니 그 영광은 다시 그분으로부터 감미로운 향처럼 기도를 올린 자들 위에 베풀어졌다. 빛이 예수께 넘치도록 부어져 시은소를 덮었으며 성전은 영광의 빗줄기로 가득 찼다. 나는 그 굉장한 광채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묘사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장면에 압도되어 그 위엄한 영광에서 돌아섰다.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정말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광채를 오래도록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 14번째는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는 광장을 나타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기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찬양의 장소, 방문의 장소, 넓은 광장, 수정 같은 유리바다 광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 1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14가지가 다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좌, 성부, 성자, 성령, 무지개, 24장로, 네 생물, 천사, 찬송, 음성, 생명책, 법궤, 금향로, 유리바다 14가지 보석 같은 존재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석 중에 최고는 다이아몬드지요. 다이아몬드 중에 세계 1등, 2등, 3등 이것은 3등 센테너리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두 번째는 호프 다이아, 세 번째는 아프리카의 별 500캐럿 100g짜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희귀해서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18세기 이후에 최고의 보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별은 전체가 다이아몬드, 통 다이아몬드 별이 있어요. 개자리에 552 행성, 이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40년, 40광년 떨어진 지구보다 큰 이 별이 전체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보석처럼 찬란한 보좌입니다. 이 우주의 최고 보석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보석처럼 찬란한 빛, 무지개가 있는 곳,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10계명이 있습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천사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보좌 주위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보석처럼 찬란한 보좌에 좌정하신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이 그렇고 22장 5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 부귀영화,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배로운 품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석 같은 품성을 준비해야 보석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언젠가 나도 저 보좌에 올라갈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석 같은 품성으로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에 있는 14가지 보석 같은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석같이 아름다운 품성, 그 품성을 준비하여 하늘 보좌에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 하늘에 승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